오늘 거울 아침에 일어나서 다 보셨어요? 네. 잘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활짝 웃으셨어요? 네.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을 순종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히 해오신 분과 깜빡깜빡하고 생각날 때 하고, 요즘은 거의 생각이 안 나는 그냥 또 내 삶을 내가 살아오신 분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시 오늘 뜻을 정하여서 거울을 보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 내 편에 서 계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을 열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따라하겠습니다.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야,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누구에게 좀 말해주고 싶다. 누구에게 아빠라고 하는 거 좀 보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처음에 뭐 말이 뭡니까? 몸도 가누지 못하는, 목도 못 가누는 아이가 목을 가누고 또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또 기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뭘 붙잡고 또 부들부들 붙다가 일어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걷기를 하다가 그러다 뭘 해요 갑자기? 빼빼빼빼 엄마 이러면 이제 우리 애가 신동이라고 벌써 말을 한다고 이러면서 뭐 해요? 우리 애 말하는 거 좀 들어보게 하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 됐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우리 애는 걷는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냥 형이 대결한 거를 두고 보고 싶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랑하신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 자랑하는 틈을 타가지고 뭐해요? 고난을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죠. 친구들은 욥을 이해하지 못해서 네가 보이지 않는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 잘못한 걸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욥을 더 그냥 상체기를 내는 그때도 하나님은 욥을 욥은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잘 이길 거야. 잘할 거야. 결국 욥이 뭐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그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이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가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고난들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고백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완전히 100%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전부이심을 딱 선포하는 순간 그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받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믿음이 요만큼 부족해가지고 2% 부족해가지고 내 천국 갈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늘 자신 없어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너 부족한 거 있는 거 알지만 내가 내 눈이 콩깍지가 씌워서 괜찮아. 내가 다 그거 이해하고 용납해.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뭐해요? 엄마,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야, 네가 그 말 한마디 고백한 거 내가 너무 오늘 기쁘다. 아주 마음에 든다. 좋아. 거울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주님이 날 이렇게 보고 계시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음에 들어.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여겨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늘 부족한 나에게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믿음이 있잖아요. 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그 청년 때 고백했으니까, 사형리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을 따놨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천국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지금 내 행위가 아니라 뭘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그냥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라는 믿음 말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떼지 않고 아침마다 나를 환하게 활짝 웃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만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당하고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벌써 몇 대를, 몇 천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로, 너희의 행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복음이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복음으로 선포된 거죠. 지금까지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그 조상들이 만났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 선택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뭘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에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너희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다.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양자로서 입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이 이 충분한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 명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전도해서 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14만 4천 명 제적 인원 다 전도해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또 부르셨다. 이러면서 지금 신천지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절대적인 숫자일까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 14만 4천 명 숫자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 이 수비학이라고 그러죠.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이 숫자를 통해서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 숫자를 통한 상징이 뭐냐면 14만 4천 명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14만 4천 명 되거든요. 14만 4천이거든요. 숫자로. 그러니까 12는 뭘 의미할까요? 12지파죠. 12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12제자죠. 그리고 1000은 뭘까요? 1000은 완전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득 차 있는 숫자를 1000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선택된 사람,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그리고 그것이 가득 채워진 숫자,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된 사람, 그들을 통하여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 채워지면이라는 뜻이지 14만 4천 명이 딱 돼서 14만 3,999명 한 명 더 전도하면 완전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2지파와 같이 선택되었고 구별되었고 12사도와 같이 선택되었고 구별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숫자로 이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임박했다고 믿어요.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님의 예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날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오래 남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사역의 자리가 있음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제가 너무 괴롭다고. 뭘 괴롭다? 사랑하라고 그러시고 용서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괴로워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도 안 되는 사람 나 어떡하냐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내일 예수님이 오기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막 마음이 급해요.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주변도 좀 정리하고 예수님 내일 오시면 좀 정리할 게 있지 않겠어요? 또 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내가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를 쭉 떨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용서할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는 걸 떠나서 내가 오늘까지만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그냥 내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오늘까지만 산다면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라면 내가 오늘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할 그 사람 끝까지 미워하면서 내 마지막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살피려니까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근데 여러분 이제 내 생명이 이제 오늘까지만 내 것이라면 그거 내가 그냥 마음에 담고 있으면 뭐해? 전화라도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나한테 한번 와달라고 부탁이라도 누구에게 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이라는 게 확실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못 하잖아요. 내가 오늘까지만 산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오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도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리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나 알아서 해줄 테니까 저는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그분을 따르겠노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현실은 아니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 지역의 공동체를, 우리 학교의 공동체를, 우리의 직장의 공동체를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 그때 순종하지 않은 것도 결국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너 그것도 내가 좋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둬라. 이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분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역사하시는 구원의 손을, 표심팔을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 지체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지체들도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깨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나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33절에 그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33절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먼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누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참 어찌 보면 지금 너무너무 주님 섬기기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죠. 누구 사람 대면하기도 조심스럽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누가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짐을 선포하고, 입을 열어 다 마음이 지쳐있는, 마음이 닫혀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가친척 공동체 가운데 전화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일가친척들 가운데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게 될 텐데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신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그 선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의 은혜는 깊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은혜는 깊고 넓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마저도 나는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은혜와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고 보기에도 아깝구나,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고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성결한 다음 세대가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끗하고 넓은 통로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까닭에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에 주님 자칫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떠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